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샬롬, 화요일 아침 한 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시편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은 우리들이 많이 읽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편의 구절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으며 후반부 6절은 두 부류의 사람이 맡게 되는 각각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에 관한 진술과 악인의 진술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에는 문장의 주어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2절에 나옵니다. 대신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 3가지를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의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명명되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모두 같습니다. 밑에 구절을 보시면 악인으로 통칭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악인들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 3가지 있는데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반복과 함께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은 그 정도가 점차 강해지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악인들과 맺은 관계가 처음에는 약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을 선택적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또 육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2절에는 드디어 의인이 하는 행동, 의인으로 정의되는 행동, 또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 규정되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율법 조항을 가리키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3번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전체, 기록된 말씀 전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즐거움의 소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성경을 들고 보고 묵상하려면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솔직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소설책처럼 재밌습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나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쉽습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신 분들은 정말 읽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상적인 이야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른 시간이니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의 삶이 경험되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찬송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즐거움이 극대화되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인도하심, 보여주심,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기도가 꼭 필요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며 학문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임한 말씀을 발견하면 성경을 꼭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즐거움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복된 의인의 모습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시내를 통해 물이 풍족한 곳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빛이 청청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또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좋은 일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 끝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아멘. 4절에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모습도 이미지화하여 알려줍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발음이 에츠입니다. 그런데 겨는 모츠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더러 이렇게 독특한 형식의 시편이 발견되는데 구성하는 낱말의 의미와 이미지와 더불어 라임까지 맞추어 선택한 어휘로 만든 시가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로 굳게 서 있고 사철을 보내면서도 견고한 것과는 달리 겨는 바람이 부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향도 없고 결국은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유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5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함이 선언됩니다. 왜요?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악인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은 1편의 결론이자 사실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 내내 계속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며 이제 그들이 맞게 되는 운명, 삶의 결과를 또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삶 전체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삶의 여정,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임을 말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묵상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냥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숙고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한마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으십니까? 요즘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해답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그 삶의 방향을, 문제의 답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문제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진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좋은 음식의 맛은 다 알면서 말씀의 맛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삶으로 결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